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근데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에는요, 사람들이 좀 오해가 있는 것이, 천국은 그러면 미래에 그냥 지금 현재가 아니고 미래에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현재는 없고 미래에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현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덜 이루어진 것이고 다음에는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은 아니고 이루어지는 순간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늘 임하는 것을 체험하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것을 여러 가지 증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 여러 가지 정치 제도가 있지만 그 중에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었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귀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귀신의, 마귀 사탄의 나라를 물리치고 그것을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했다, 그 사실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게 됐어요. 마귀 사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어둠의 세력이고 예수님은 빛의 세력이고, 마귀는 마귀 나름대로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마귀 나라를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 마귀 나라를 물리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시험에 들어서 마귀짓 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말고 지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 가운데 간증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어떤 분은 병이 나와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병이 걸렸었는데 교회 와서 치료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교회 다니게 됐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우리 가정에 다른 것보다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은요, 이 부모로부터 이제 그 집안 대대로 신 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집안에 신 내리는 역사. 그래서 무당 구투를 하는데 그거 하기 싫어서, 그래서 무당 굿하는 그런 귀신이 들려가지고 굿하는 거 싫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그 한때는 이 마귀가, 귀신이 자기를 계속 공격을 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많이 몸이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그 신내림을 받으면 몸이 안 아픈 거예요. 그거는 잠깐이지. 그걸 아니까 부모님이 신 받아가지고 굿하다가 어떻게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걸 알고서 신내림 안 받아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또 안수기도도 받고
또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 신내리는 것을 물리쳤다. 성령으로 물리쳤다.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아, 귀신의 역사가 분명히 있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이 부춘산 바로 이 초입에 딱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제 우리 교인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부춘산의 정기가 이 귀신을 쫓는 무당 굿하는 사람은 부춘산의 이 신내림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지나야 되는데 교회가 탁 막혔다는 거예요. 서산시로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마귀야 물러가라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막 그냥 역사가 있는데 이 귀신의 역사를 알고서 아, 주의 영으로 이건 이길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이길 수밖에 없구나. 예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누가복음 1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했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 이건 내 힘으로 귀신 물리쳤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 벙어리 들린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를 말뜨게 했단 말을 할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그 유대인들이 말이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쳤는데 귀신을 물리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물리친 것이 아니고 바알세불 마귀의 왕 아주 힘센 놈이 이 귀신 작은 귀신을 물리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귀신을 물리쳤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물리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바리새인들한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늘 체험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물리치시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무당 굿하는 건 어떻게 귀신을 물리쳤느냐? 그러면 무당 굿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은 잡놈 귀신들이 막 괴롭혀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무당 굿할 때는 더 큰 놈을 갖다가 데려와 가지고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바알세불 더 큰 놈을 데려다가 그래서
다른 놈들을 그냥 다 없애고 작은 놈들, 힘만 약한 놈들을 없애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귀신에서부터 낫다 그러는데 그 난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난 게 아닙니다. 더 큰 놈이 온 거지. 지금 그 얘기 성경 말씀에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그건 우리가 볼 때 그 착각이에요. 귀신은, 마귀 사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가 무당이 굿하는 거 그거 가지고 내가 귀신 물리쳤다. 아니에요. 더 큰 놈이 온 거예요. 더 큰 놈이 온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28절에 26절에 25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돌다가 돌아다니다가 나온 집으로 가서 보니까 청소되고 깨끗하게 됐는데, 그래서 거기가 야 더 좋다 해가지고 썩 들어간단 말이죠. 그것처럼 더 많은 귀신이 더 들어왔다. 그렇게 7 귀신이 더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귀신을 완전하게 물리치는 것은요, 주님으로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각종 더 큰 귀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이 귀신을 물리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거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는 귀신들이 항복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다 보니까 귀신들이 막 항복했어요. 그런데 그 것으로서만, 능력 행한 것으로서만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물리친 것도 참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더 기쁜 일은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더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것이 더 기쁜 일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게 더 기쁜 일이에요. 구원받은 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력 행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잘 살고 그것 정도로서만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거, 구원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앞으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린 게, 그것이 큰 기쁨이다. 구원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 기쁨을 알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게 됐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께서 하늘이 영안이 띄어져 가지고 하늘을 보게 됐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보게 되고, 그 옆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게 되고, 그 순간에 이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싹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쫙 가득 차니까 돌에 맞아 죽고 아파하는 거, 그건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최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이 말이죠,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인데, 스데반 집사님이 막 얼굴이 천사 얼굴 모습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그때는 아마 저 사람 좀 미친 사람이다 이랬을 거예요.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나. 뭐 이상한 신의
들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회심하고 나고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을 보고 예수님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가득 차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체험했구나. 그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 참 이상하다, 저 사람들 미친 사람들 같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영안이 띄어져 가지고 천국을 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 얼굴 모습이 쫙 천사같이 다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잖아요. 근데 얼굴도 세계에서 다 이쁜 것 같아.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니까 말이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할렐루야 찬양대는 아멘 안 하시나 봐. 나는 아멘. 근데 제가 이 장례를 많이 치르게 됐는데, 장례 치르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관에 이렇게 들어가실 때 보면 얼굴을 보면은요, 다 얼굴 모습이 얼마나 편안한지, 얼마나 편안한지 천사 얼굴 모습으로 보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얼마나 좋은지요. 물론 돌아가시는 순간에 육신적으로 고통은 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게 하시니 그 얼굴 모습이 싹 천사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단이 패망하다 그랬어요. 사단이 패망한다, 완전히 망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건 예수님께서 지금 보신 거예요. 사탄이 지금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거. 예수님이 봤는데, 제자들은 잘 못 봤지만 예수님이 봤는데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내가 봤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요, 진리잖아요. 진리. 거짓이 아니잖아요. 사탄이 지금 망한 겁니다. 사탄이 망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체험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할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수고를 하시고 칭찬하셨는데, 그 칭찬하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탄이 하늘로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전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탄이 지금 막 하늘에서부터 번개처럼 막 떨어지고 패망하더라. 이런 걸 본 거예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열심히 가서 전도하는데, 열심히 매주마다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사탄이, 주님 보실 때 사탄이 하늘로서부터 번개같이 막 패망해가지고 떨어지는 것을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의 자녀들은 한순간에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욥의 재산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욥의 몸은 악창이 나서 기와장 조각으로 가려운 데를 긁어 아주 그냥 그런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이 됐어요. 그런데 사탄은요, 욥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사탄의 계획이고 공격이에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을 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술로 고백할 때 이것은 생각하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말이죠, 우리 입술을 가지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 저주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저주. 그리고 죽는 게 좋은 거예요. 망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망하는 게. 사탄이 그 전략이에요. 여러분, 망하게 하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을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마. 이게 지금 욥의 아내가 정확하게 사탄의 전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늘 은혜 가운데 난 죽겠다 이러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나는 살겠다 그러시고, 한번 따라 사실까요? 나는 주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죽겠다 그러지 마시고. 그럼 마귀가 좋아하는 얘기예요. 우리 마귀 좋아하는 얘기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아프면요, 좀 통증이 나면 내가 아직도 살아있네 이러시기 바라고. 한번 하실까요? 내가 살아있네. 아픈 거 느끼는 게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속상한 일이 생기면 난 그전에 몰랐는데 깨닫게 돼서 좀 속상한 일이 생겨.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네. 기도하라고 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했어요. 야,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하니는 너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네 속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칭찬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이죠, 또 조금 있다가 주님 절대 고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막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 안에 사탄이 있다. 너가 사탄이야. 이렇게 얘기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주님 은혜 가운데 스스로 속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내 힘으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걸 볼 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물러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고백 가운데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겨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이미 승리한 거예요. 마귀와 싸우면서 이미 이긴 거예요. 그럼 누구를 힘입어서 이겨야 되냐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마귀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겨놓고 싸운 승리자의 기쁨을 함께 누리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죄사함 받다 그랬어요. 죄사함 받을 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중풍병자를 고친 적이 있었습니다. 들것에 누인 채로 지붕에서 이 중풍병자가 달아내렸는데 친구들의 믿음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병자의 병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를 다 사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느라.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 하는 사실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거 아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신 줄로 압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죄가 다 사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 사함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이사야 33장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4절 시작.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사죄함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적을 행하는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막 기적을 행하는데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 때문에 이와 같이 병자들이 치유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말이죠. 이 주님의 일을 제자들이 막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재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에게 성령 충만한 다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가 성령 충만하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말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렸을 때 영적인 체험인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말이죠, 동네 누님이 말이에요, 귀신이 들려서 중학생 중학교 다니는 그 나이 또래의 누님이 귀신이 들려서,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여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데 말이죠, 이 귀신 들린 누나가 말이죠, 뭐라 그러냐면 엄마한테도 막 욕하고 이 나쁜 년아 뭐 욕을 막 잔뜩 제가 들었어요, 직접 그런 얘기. 또 막 그 장로님 권사님한테 막 이 나쁜 놈아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귀신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누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누님 그때 욕 많이 했는데 그때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전혀 모르겠대. 그런 일을 내가 미안, 그런 일을 했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욕을 했어? 전혀 모르. 귀신 들려오니까 말이야 몰라. 그래서 그냥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하고 한 달 내에 기도를 계속 했더니 말이죠, 또 기도원에 가서 또 같이 기도하고 그랬더니 한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치료받고 돌아왔어요. 귀신이 나가버렸어. 할렐루야. 귀신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은 우리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살 수가 없어요. 또 제가 기도하는 데만에 개인적인 체험이지만은, 그 청년이 말이죠, 귀신이 들렸어.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참 어렵게 살더라고. 정말 막 집이 막 냄새가 나고 그런데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참 그냥 귀신이 걸려가지고 막 얼굴에 눈이 말이죠, 눈이 살기가 돌아.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에요. 그냥 기도를 많이 했더니 또 기도하고 했더니 이 사도신경을 읽으라 그랬는데 이 귀신이 말이죠, 제일 읽기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제일 싫어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우리 죄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부분을 읽는 것을 죽어도 안 읽으려고 그래요. 억지로 읽으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귀신은 예수님을 되게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이라는 말로는 사람을 슬그머니 속일 수가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 사함 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의 도를 자랑한다. 구원받는 자에게는 이건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서 이 마귀 사탄에게 공격하니까요, 이 마귀가요 그걸 읽기 싫어가지고 아주 막 그냥 몽을 쓰더라고. 그래도 읽어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기도하는 동안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나중에 이 청년이 얼굴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처음엔 마귀 살기가 가득 찼었는데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찼는데 얼굴 모습이 천사의 모습으로 싹 바뀌어 가지고 교회 오더라고. 여러분 귀신은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두세 사람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요, 이 귀신, 사탄, 마귀는 다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 처음에 왔더니 어떤 성도님들이 얘기하기를, 간증하시기를 이런 얘기하더라고. 왜 이렇게 교회가 힘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뱀이 또알이 틀어서 그렇다고.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뱀이 물러가더라고. 하나님의 손 칼이 나타나서 뱀 모가지를 딱 쳐버리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점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귀신은요 굉장히 점잖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또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점잖아 보이는 척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 주사파, 이 악한 사탄의 무신론의 사상이 다 그 배후에 보면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걸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전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자꾸 선포하셔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이 악한 마귀 세력들은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라고, 주일마다 제가 축사 기도할 때 귀신아 물러가라, 병만은 물러가라, 치유의 기도를 할 때 말이죠, 그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체험이 있어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치유의 역사를 다 많이 체험하셨어요. 또 기도 제목 놓고 강구할 때 보니까 다 기도 응답 많이 받으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제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 체험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